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구별하여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수요 예배구나 하고 찾아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감동스러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간증의 책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등학교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목사가 되어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하늘나라를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때 말을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혀가 나와서 들어가지를 않고 방바닥을 뒹굴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너무 신사처럼,
너무 색시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소리를 외쳐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얌전하냐? 그래, 그럼 나도 얌전해야겠다. 네가 그렇게 조용하냐? 그럼 나도 너처럼 조용해야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갈급해하냐? 그래, 갈급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 그때 방바닥을 뒹굴고 방언을 말하며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생활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적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고 새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그는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훌쩍 몇 시간씩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1968년 1월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 있던 소경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옷은 때로 쩌들어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종수야, 물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려라.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옷을 빨아들이고 속옷이 낡았으니 너의 속옷을 드리도록 해라.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해 겨울에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앞을 못 보니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드리고 식사할 때도 도와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왜 단칸방인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주인처럼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겼고 할아버지는 봄이 되자 어느 날 가는 줄도 모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그때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단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 할아버지를 집안에 모시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에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눈을 감으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눈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간증입니다. 그 후에 책을 읽기만 하면 읽은 내용이 다 들어와서 눈을 감아도 책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어린 학생들, 나온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집에 두고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은사로 임한 겁니다. 책을 그냥 눈만 감아도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오늘 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은혜가 새로울 겁니다.
그 후로 어떤 책을 읽어도 읽기만 하면 읽은 내용이 다 들어와서 눈을 감아도 그 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시험을 볼 때도 눈을 감으면 책이 다 보여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을 감아도 책이 보이니까 답을 썼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450명 중에 350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1등으로 합격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다가 노스트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제가 예를 든 이 책,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읽어보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의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마음은 아팠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었다가 이렇게 성령 받고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낫다는 말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은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위인들은 그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신앙.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의 신앙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과 정성이 없이 제사를 드린 까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믿음의 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평생 여수 애향원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나병 환자의 아버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사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5번이나 옥살이를 하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 영하 10도를 밑도는 겨울 날씨로 손과 발이 얼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사람이 주는 식사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시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의무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논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기뻐하신 이유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 나은 동행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의 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믿어지면 하고 안 믿어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일어날 일에 대하여 실제적인 증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소, 주위 사람들이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보지도 않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순복할지니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때 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경고하심을 듣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산 꼭대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이 땅에서 오로지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나은 순종을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더러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믿음의 발자취, 어머니로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습니까? 부디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동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에녹처럼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노아처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